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9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 회복. 본문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이 말은 초대교회 역사가 처음 했느냐, 그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회복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만큼은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초대교회를 말하냐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를 바라보면 안 되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라. 우리 암송 말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했는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있지 않다. 그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보배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제 세상을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가장 먼저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요. 나를 살리는데 나의 뭐부터 사냐면 나의 과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아닙니다.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이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세월 지나가도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많은 숨어있는 이 상처들이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에 걸림도 됩니다. 평생 걸림도 돼요. 이것 때문에 중요할 때마다 발목 잡아버려요. 이 상처가 있으면 아주 중요할 때 되면 우리가 선택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특히 결혼할 때. 이런 결혼할 때 보면 너무 중요하니까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상처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합니다. 또 가정생활 할 때 보면 이게 다 드러나요. 아무리 점잖아 보이도요. 가정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잖아요. 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죠. 왜냐하면 상처는 숨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다 드러나요. 신혼 때는 모릅니다. 왜? 신혼 때는 그래도 포장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포장 벗겨진 그날부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는 그래 가정생활이 힘들어져요.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다. 인간관계 지속이 안 돼, 특징이. 하다 끊어지고. 왜냐하면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만큼 상처는 많은 부분에 치유받지 못하면 이게 인생의 걸림돌이 돼버려요. 세월 지나갔지만 남아있다니까 이게. 이 상처 치유받지 못하면 영적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믿음도 성장 안 돼요. 성경 지식이 많은데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그 신기하죠? 영적 아이입니다. 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이는 나밖에 몰라요. 아이는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함께 갈 줄 모릅니다. 나밖에 몰라. 내가 싫으면 끝이요. 아이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먼 나중심 돼버려요. 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상처지만은 이것이 치유되면 굉장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지난 과거까지 다 끄집어서 치유시킨다니까요. 지난 그 아픔도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도 복음 안에 있으면 다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복음은.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날이 돼요. 최고의 날. 예, 치유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치유받으면 오늘 막 캐스라하면 대충 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엉망살아에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왜냐하면 인생이 다 무너져가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합니다. 왜? 인생이 존귀해졌으니까. 미래입니다. 미래는 증인을 서게 돼 있어요. 이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고 증인서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의 능력은 나를 살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살려요. 가장 먼저. 교회가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강단 중심입니다. 철저히 목회자는 강단을 지켜야 돼요. 이 강단에서 계속 복음만 해야 됩니다. 그 중직자분들은 현장 중심이야.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증인 서야 됩니다.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고 해야죠. 증인 서고.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은 얘들은 미래 중심이에요.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장차 미래를 끌어갈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교회는 목회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업입니다. 내 하는 일,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업이 살아나요. 업이 살아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먼저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문가 많습니다. 복음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복음화 되면은 기능이 살아납니다. 전문화가 돼요. 그 전문화되면 그것이 점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세계화 그럽니다. 세계화. 이 참된 복음은 복음화되면은 그 작은 일이 전문화되고 세계화될 만큼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 노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요셉은 노예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복음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겉으로 안 보이죠? 복음 가진 노예입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장 하찮은 직분이고, 어떤 직분도 아니지, 뭐 노예니까. 가장 낮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가지니까. 요셉은 노예에 대한 보통 낙심하고 실망하고 대충 합니다. 왜냐면 소망 없으니까. 요셉은요,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최고의 노예. 이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노예, 최고의 노예. 그러니 요셉이 가는 것마다 인정받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이야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총 맡겼잖아요. 감옥 갑니다. 거기서도 간수가 맡겼잖아요. 왕이 총리 맡겼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노예다 보니까 그 노예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노예가 되고 세계화돼서 총리 되잖아요. 나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 당시는 다 양을 치기 때문에 목동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복음 가진 목동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그 돌로 양을 쳤잖아요. 근데 그 돌이 나중에 골리앗 죽이잖아요. 세계화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찮은 게 없으면 다 소중합니다. 노예, 목동 다 소중하다니까 거기서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음이 잘한대. 허황된 겁니다. 그게. 다음은 4시간 반이에요. 지금입니다. 노예면 거의 최고의 노예 되시기 바랍니다. 목동 최고의 목동 됐어요. 그거 하나 다음에 뭐 한다. 허황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보겠고요. 자, 오늘 이제 교회 얘기인데, 자, 오늘 그럼 초대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세웠던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를 쭉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교회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올바른,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냐? 질문한다니까 지금 우리한테. 너 나 누구라 하냐 도대체. 너 왜 교회 나오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내 열심히 할게 그거 말고 내가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요. 황당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이건 점검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가르치고 점검해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서 갈라져 버려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가 나와요.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당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그리스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나중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하시 바랍니다. 아니면 무너져요 나중에. 놀랍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막 정의운동하고 엘리야 같습니다.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예레미야, 구제봉사, 이 박해주의 빠지고 선지자 중 하나 아니냐 율법에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올바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나중에 문제 와요. 예, 출발을 잘못했다는 출발을. 근본이 잘못 근본이. 여러분 구제, 봉사, 신비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좋은 것들이 흑암 본능입니다. 이 좋은 게 사탄 본능이에요. 이 좋은 게 지옥 못 막습니다. 모든 저주와 지옥만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신앙 고백하고 또 헷갈려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막 부활하신 예수님, 모세, 엘리야 나타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 베드로가 뭐랍니까? 초막 셋을 띠겠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를 위해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뭔가 화려한 거 보이면 괜히 큰 거 보이면 거기에 또 마음이 딱 끌려버려 이게. 뭐 있는 줄 알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지?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져야 돼요. 어떤 것도 구원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 커도 그 규모의 건물이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점검돼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자, 이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 원 뜻이 뭐냐면 테테르스타이 다 갚았다, 지불했다, 끝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을 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다 끝난 문제예요. 문제 있죠? 하나님 계획만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끝을 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끝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 보자마자 가는 거지 가볼 거 아니에요. 끝 그리스도의 말이 끝냈다 이거죠. 그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메시지. 이제 이건 중요하죠. 마지막 주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하죠. 이게 부활 메시지는 뭐냐면 이건 미션, 사명입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죠. 이걸 말씀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자 삼아라. 교인 만들고 제자 삼아라. 그냥 교회만 들락날라서 만들지 말고 제자 삼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세방을 마르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치유해라. 여기는 뭐냐?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병든 세상을 치유해라. 온 땅은 다 병들었다. 다 병들었어요. 몸 멀쩡하죠? 병들었다니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안, 두려움, 불치병, 온갖 아수라장 사람들이.
병든 세상 치유해라. 의학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신병 안 됩니다. 우울증 안 된다니까요. 조울증 안 된다니까요. 공황증 안 돼요. 과학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 34절 보게 되면은 엠마오로 가는 투제자입니다. 예루살렘 왔다 낙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고 낙심하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존 교회들.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가 낙심하고 가. 왜? 답을 못 찾고.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살려내라. 아, 교회 완 답을 못 찾고 가는 거예요. 또 낙심하고. 기존 교회 살려내라. 이게 예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3번씩이나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먹여 후대를 말합니다. 후대에게 반드시 복음 전해라. 복음 안 전하면 후대 또 망한다. 그렇죠. 흑암 잡혀서 망하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게 산 거 아니라니까.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언약 전달해라. 이게 예수님이 사복음에서 마지막에 나타난 미션이죠. 부활 메시지. 제자 세워라. 세상을 치유해라. 방황하는 교인들 살려내라. 후대 살리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승천 메시지 나오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덜렁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두고 교회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배경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조건 아니죠. 이런 고백 속에서 이제 교회가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오직으로 결론 났어요. 오직. 첫째, 오직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인생의 답입니다. 답이 나야 돼요. 아,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인간 문제 해결하는구나. 과학도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이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뜻입니다.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세계보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계보마 같은 말입니다. 이건 세계보마.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왜 사느냐 도대체 너희는. 세계보마해라. 전도 선교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방향. 불신자들은요 성공이 끝이에요. 우리는 아닙니다. 성공 뒤에 것이세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와 복음 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없다니까. 뭐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불편하게.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해.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건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에 보면 합니까? 우리가 못하지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오직으로 초대교회 결론이 다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드디어 주님 약속 잡고 오로지 이제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 힘 갖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히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려요. 15개 나라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 성령 충만은 요엘서 2장 말씀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 이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변화돼. 현장이 변화돼. 집에 가면 집이 변화되고 직장은 직장이 변화되고 왜? 이 역사에 임하니까. 이게 초대교회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잘 보니까 초대교회에 예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예배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가 나와요.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 목회자의 가르침, 예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예배 때 말씀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설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목설교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아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말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돼 일단.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이라 하나님 나에게 주었구나. 말씀 받고 서로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고. 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딱 받고 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에 교제한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끝나 말씀 보러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속이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고 예배 어떻게 가버리고 또 세상 말하고 있다. 이야 이건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습관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합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떡을 떼며 떡은 성찬식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잖아요. 완전 복음을 강해시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오로지. 자 마지막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럼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서 말씀 포럼하고 말씀 받고 나서 그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 참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살아있다니까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예배. 초대교회 예배. 예배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습관적 예배하지 마시고 예배하시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 예배라니까요. 이게 초대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계속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보루가 뭐냐면 마지막 방어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방어벽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큰일 나.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 마지노선 그럽니다. 프랑스가 독일을 쳐들어올 걸 미리 준비해서 그 마지노 장관이 철벽을 만들어요. 그 콘크리트 벽을 무려 750km입니다. 엄청난 길을 만들었어요. 왜? 공격을 막으려고. 그게 마지노선이 뭡니까? 마지막 방어벽이란 말이야. 마지막. 이거 뚫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뚫리면 이 땅은 소망 없어요. 그냥 다 죽습니다. 밥은 먹고 살겠지만 그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죽은 거라니까. 그럼 이 땅은 눈에 안 보이게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터져버렸어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사단 속아서 이미 터졌어요. 이때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 사탄에게 인간이 잡혀버리잖아요. 이때 끝없는 재앙이 들어옵니다.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에게. 이게 나중에 지옥까지 가버리잖아요. 이 밀려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거요. 못 막아요. 이거요. 과학도 못 막습니다. 학벌도 못 막아요. 성공도 못 막아요. 돈도 못 막습니다. 못 막는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걸 막으라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막는 보루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교회입니다. 의미를 말해요. 의미. 여기서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완전히 사탄을 꺾어버립니다. 교회는 사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누가 무너뜨립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사탄을 꺾을 것이다. 이게 교회 사명이란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자, 심판날에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게 교회 역할이에요. 홍수난 시대에 구원의 방주처럼 온 땅을 멸망기로 갈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애굽 때 막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 이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곧 그리스도. 교회는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재앙 막아야 돼요.
사탄 꺾고 재앙받고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함께하는 곳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풀 수 없는 재앙과 저주 막아주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길을 열어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위험하죠. 자, 이게 이제 교회 역할인데,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 문제가 그냥 이건 교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세상에 재앙 막으러 교회 세웠잖아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지면 재앙 못 막아요. 그럼 세상은 자꾸 문제 터져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문제는 뭡니까? 세상 문제가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럼 교회 문제는 뭐겠습니까? 교회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 문제죠, 근본. 교회가 복음이 사라진다. 이야,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약화되고 희미해지고 교회 자꾸 다른 거 하게 되면 뭐 신비주의한다든지 박애주의 빠진다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문제 옵니다.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문제 와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온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자 성도들이요 방황합니다. 방황한다니까 말 못하게 방황해요. 뭐 답을 모르니까. 아 교회만 들랑달랑하지 답을 몰라. 구원도 잘 몰라. 그리스도도 몰라. 방황한다 방황해. 늘 방황해 방황. 이렇게 성도가 방황하다가 이제 잘못돼서 빠지는 거예요. 뭐 JMS도 가고 뭐 신천지도 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가는 답답하니까 오죽하면. 왜? 교회는 답을 안 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힘만 빠지지. 이거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성도는 방황하지.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방황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바뀝니다. 교회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방주에 잘못하고 뚝이 터져버렸으니까 교회 밖은 엉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밖에는 이제 우상들이 막 일어나 우상들. 이상한 무속들이 막 일어나고 이상한 종교 단체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아지트. 이 악한 영들 마귀들이 온 땅에 털을 잡아요. 악령들이. 뿌리를 박아요. 이게. 여러분 우상 무속 많이 생기면 지역 재앙화 이게요. 예, 사탄의 아지트니까 이게 막 늘어나게. 교회는 힘없고 사탄의 무상들 막 늘어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여기 대보도 와서 제가 우리 한 게 첫 번째 뭐냐면 뭐 큰지 않았지만은 딱 둘러보니까 이 섬이니까 굿땅이 있어요. 굿땅이 몇 개 있고 무당집 몇 개 있더라고. 적간도 있고. 일단 신방했잖아요. 그냥 딱 몇 번 돌아왔어요. 그 기도했잖아요. 지금 굿땅 2개 없어졌어요. 3개인가. 그거 다 없어졌어요. 무당집 4개 다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 내가 가라 하면 갑니까 그게? 안 가요. 이 귀신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진다니까요. 꺾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제 마음에는 대보도가 참 복을 받았다. 제가 고백했어요. 대보도 이사오면서 하나님 대보도에 대한민국 섬 중에 최고의 섬이 되게 없어. 하는 영광받아 주옵소서. 왜냐하면 복음관이 교회에 왔으니까 당연히 재앙 떠나야죠. 회가 무너져야 되죠. 당연한 거 이거요. 그 불신자 모르죠. 왜 그런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받는 사람들 다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재앙 떠난다니까. 그게 교회야 교회.
그러면 이런 우상과 무속이 늘어나면 이게 한마디로 귀신이야. 악령들이 활동이 강해지니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시달려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정신병이 늘어나면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악몽 깨고 가위 눌리고 뭐 환청, 환각 이게 막 늘어나요. 왜? 악령 역사하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자꾸 사람이 타락해. 마귀는 죄짓게 하잖아요. 자꾸 타락해. 술, 방탕, 도박, 자꾸 타락 문화 일어나. 타락 문화가 자꾸 집 동네에 술집이 늘어나고 이상하게 나쁜 게 많이 생겨. 왜? 타락하니까. 자꾸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이상한 사건도 많이 나고 사람 자꾸 죽어나가. 자살 많이 생기고. 이게 다 악령 역사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교회가 안 하면. 불신자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 없다. 솔직히 있어도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많은 밀려오는 이제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자꾸 지역에 재앙의 소식이 들어와요. 자꾸 여기저기서 누구네 집에 사건 사고 막 들려옵니다. 왜? 악령 역사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사건들이. 그만큼 그 과테말라에 알모론가 도시 있어요. 여기. 거기 잘 나오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한 2만 명 된 도시인데 아주 낙후된 도시입니다. 이 마시몽이라는 이 신을 아주 극진히 섬겨 막 이런 갖다 놓고서 막 아침에 술도 먹이고 그 후상한테 밥도 먹이고. 근데 이 마을이 완전히 술로 마약을 막 중독된 도시야. 사람들이 술집이 그 조그만 마을에 36개다 술집이. 그리고 교도소가 4개나 돼. 하도 많이 싸우니까 범죄가 일어나니까 교도소 차고 넘쳐 막. 말 그대로 엉망도시야. 가정도 다 깨지고 막 엉망도시. 근데 여기에 이 그리스도 하는 목사님 들어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진짜. 회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변했습니다. 도시에 36개 술집이 없어지고 3개 남고. 그리고 거기 뭡니까? 그 교도소는 없어졌어요. 왜? 죄를 한 자 사람들이. 안 싸우니까. 교도소는 뭡니까? 그게 예식장으로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땅이 회복되고 얼마나 또 야채가 잘 되는지 신기하죠. 사람 회복되니까 땅도 회복되더라고요. 땅이 신기하게 회복되니까 너무 야채가 잘 되는 거야. 별명이 야채의 도시야. 네.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다 수출해. 다 교회 다 돌아왔어. 교회 도시, 야채 도시 바뀌었어요. 왜? 다 돌아왔어. 왜? 사람 깨우치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살려야 됩니다.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저주 막아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그냥. 여러분 때문에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흑암 재앙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재앙 떠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어 우리가. 그냥 무늬만 교회 말고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교회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자, 교회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잘. 그걸 뭘 모르냐면은 뭐 단어 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저도 몰라서 쓰니까요. 교회가요. 복음 놓치고 대부분이 종교 생활합니다. 이거 묘하죠? 그 종교 생활이에요. 착각하는 거죠. 열심히만 믿음 좋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 안 해요. 열심히 믿음 준 거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열심히 하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 믿음 있는 사람 열심히 하겠지만 기준은 아니. 기준은 그리스도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 어떤 성질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간가도 열심히 해. 왜? 원래 그렇게 성품이 그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리새 교회. 초대교회 말 바리새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금식하죠. 뭐 11조 뭐 철저히 하죠. 막 기도 많이 하죠. 다 외식을 하지만은 완전 종교생활. 그 예수를 대적한 예수를. 이렇게 묘한 일 벌어진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야 우리가 복음 모른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 왔잖아요.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잖아요. 다, 미국 교회도 지금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한국도 위기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연구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위기 올까? 연구하러 유럽 가더라고요. 유럽 가러. 아, 유럽 다 무너졌는데 뭘 갑니까? 거기 더 무너졌는데. 한마디로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복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대충 복음하고 다른 건 다니까요. 열심히 구제봉사하고 이삭은 막 열심히 하고 이삭은 신비체험에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너지죠. 그래서 복음 모르는 걸 모른다. 이게 더 문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세계 사탄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니요 영적 싸움을 좀 모르는 거예요. 실제는 악한 영, 사단 역사인데 이걸 꺾어야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영적 싸움 안 합니다. 사람과 싸운다 잘못하면요. 엉뚱한 사람과 싸우고 분쟁하고 사단과 싸우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요. 그리고 우상의 심각성을 몰라요. 우상의 심각성.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이건 완전 사탄의 본분입니다. 이거. 먼저 강한 자 사탄 안 꺾으면 일 안 됩니다. 이게. 이걸 잘 몰라.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무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무능해 교회가. 교인도 무능하고 방황하고 아무 매력이 없어.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 보고 따라갈 게 없어. 왜냐하면 뭐 이래 왜 도대체.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구나. 모든 문제 해결제구나 이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두 끝입니다. 이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대충 믿고 그게 다른 게 다른 거. 이건 대충 참고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답입니다. 완벽한 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발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따로 삶 따로 완전 무능하죠. 무능해. 답답할 만큼 무능하지. 그 미국 교회가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평균 1년에 몇천 개씩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통계에 나왔는데 한국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문 닫고 있는데 미국 교회 뭐였습니까? 미국 교회 한참 부흥할 때 예를 들면은 미국 교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수정교회 크리스탈교라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여기를 엄청 부흥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관광지였어요. 크리스탈 유리로 집을 교회를 지었고 막 햇빛이 막 황금떡으로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 사방팔방에서 황금성이라 너무 멋지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 목사 많이 갔어요. 모델이니까 막 가서 구경도 하고 아주 관광차 가기도 했어요. 그냥. 여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 무너졌지만은 이거였어요. 여기 교회에서 한 게. 할 수 있다. 이 강조했어요. 할 수 있다. 뭐 같은 말인데 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 사고지. 적극적.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음을 품으라. 다 좋은 단어예요. 성공 시리즈. 야, 막 몰려오죠.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막. 행복 시리즈. 안 행복하니까 막 몰려오죠. 무너졌어요. 이거 답 아닙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됩니다. 복음 빼고 뭐 한다고 말해요. 그 불신자죠. 이렇게 잘못하면 세상 것을 막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안 되니까. 당분간 좋아요. 뭐가 힘이 나요. 그러나
답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 자살했어요. 이거 했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몇 명 자살했어요. 이야, 심각하잖아요. 앞에서 막 할 수 있다지만 본인은 죽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절대로 사탄을 본 적이 있단 말이겠더래요.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재앙을 막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옥 문제 해결 못하잖아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탄, 재앙, 지옥 해결 못하는데요. 이거 부추기는 거 잘못한 거죠. 그게 다 무너졌어요. 결국 팔려갔죠. 천주교가 사갔어요. 천주교가 사갔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후유증이 많습니까? 솔직히. 이런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고 이걸 보는 후대들이 보고 뭘 느끼겠냔 말이에요. 후대들이. 하나님 죽었고 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다니던 큰 교회, 그 유명한 교회가 문 닫고 나니까 후대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없이 잘못 풍하면요 후유증 큽니다. 유럽은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우리 100년 동안 지금 건물 있어요. 다 팔려갔어요. 후대를 안 믿어. 왜냐하면 건물이 술집 됐거든. 그걸 보고 누가 믿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우리가 멀리 보고 해요. 멀리. 서두르면 안 돼요. 멀리 보고 바른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해야지요. 당장 우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데 감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에는 다 사라지란 말. 이런 걸 감동받지 말고 이런 건 감동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좋은 것이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언젠가 교회 문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 반석의 교회 서야 됩니다. 잠시는 좋아요. 왜?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은 해결 안 됩니다. 정신은 해결 안 돼요. 재앙 못 막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후유증 남고 무너지면 어떡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거 뭐냐면 이 교회는 모델이에요. 항상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빗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준을 바로 세워놓고 점검하고 또 가고 있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 바르게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고 후대들이 이런 배경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과 모든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단 한 번의 영원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번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